우리가 이제 레위기 19장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에는 그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거룩에 대한 명령이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구절 중에 19장 2절을 먼저 읽어보고 말씀을 나눕시다. 19장 2절 시작.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명령이 뭐라고요? 너희는 거룩하라는 명령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거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과는 뭔가 구분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과는 분리된, 구분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이 거룩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이런 강대상이나 여러 가지 성물이나 이런 것들을 헌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똑같이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거룩할까요? 네? 똑같이 쇠로 만들어졌는데 왜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뭔가 이거는 똑같은 재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도 똑같은 소나 양이나 염소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그 제물을 성물이라고, 거룩한 제물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한 성도라고 부르셨기에, 성도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게 되는데,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도 똑같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 교회의 의미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불러내신 겁니까? 어디서부터 구별하신 겁니까?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지금 어느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분리하셨어요? 애굽에서 분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을 따로 구분을 지으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룩은요, 우리의 이 신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어떠해야 됐는지를 요구하는 것이 이 거룩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19장의 앞부분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거기 보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어요.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10계명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율법, 규범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는데, 여러분,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사람들과는 어때야 된다고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생활도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형식만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이 뭡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생활 뭘 합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똥 싸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매일매일 살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상적인 삶 자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룩한 삶의 중요한 기초 원리를 예수님께서도 이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어쩌면 요약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잘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요약을 해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단어씩 요약하면 뭡니까? 모든 율법의 요약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일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사실은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부분의 내용, 19장 앞부분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동족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했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이제 18절까지 읽었는데 그러면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행실을,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 요약을 해볼게요. 오늘 본문이 기니까 빨리빨리 요약을 해보면 여러분 오늘 18절까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앞부분에 했다면 그 다음 뒷부분에 이웃사랑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명령들을 요구하시는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쭉 요약돼요. 딱 두 절씩, 11절부터 두 절씩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은 띄우지 않았지만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명령들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진실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내면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듯이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사회일수록 좋은 가정이고 좋은 공동체일수록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인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면서 한국에 오면은 핸드폰 딱 어디 놔두고 가도, 가방 흘리고 가도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들 웬만하면 잘 안 훔쳐가죠. 근데 제 생각에는 CCTV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CCTV 없으면 우리도 다 훔쳐갈지 몰라 어쩌면. 근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뭔가 남들 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남의 것을 함부로 손을 대는 거,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직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남의 물건 손 잘 안 대는데 또한 자전거는 잘 훔친다 그럽니다. 이상해요. 그죠? 자전거는 훔쳐가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진실함과 정직함이 우리의 이 관계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셨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13절과 14절은요. 약자들을 보호해라 라는 명령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읽지는 않겠지만 13절과 14절 부분을 보시면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마라. 귀먹은 자, 맹인, 뭡니까 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죠. 약자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장애물을 놓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우리의 이웃,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킨 노동자들, 품꾼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착취하거나 괴롭히지 말라.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9절과 10절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추수를 할 때 곡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귀퉁이는 베지 말라. 포도를 딸 때 일부분을 남겨두라. 우리는 까치밥 준다고 남겨놓는데 사실은 이삭을 줍는 것도 그렇고 곡식이나 열매를 따는 것도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추수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이 전부 다 약자를 보호하라는 그런 가르침과 연관되어 있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15절 16절이에요. 이것은 정의와 공의로 행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일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재판장들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결을 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사람만 편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면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중립적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키는 것을 요구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웃 관계에서 이 정의와 공의가 기준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면서 요약입니다. 17절과 18절은 뭘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막 엄청나게 사랑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주에 어떤 미용실을 가면, 제가 가본 건 아니지만 어떤 미용실을 보니까요, 그 미용실 주인이 저 경상도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전라도에 가서 이제 막 미용실을 하시는데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게 그냥 미용실에서 그냥 머리 잘라주고 뭐 파마해주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은 전부 다 점심을 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있으면 점심 때 만약에 자기 그 미용실에 있으면 같이 밥을 해 먹는 거예요. 미용실에 아예 다 주방을 차려놓고 밥을 해가지고 그냥 손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매일 그것도 20년째 그런다는 거예요. 밥값을 따로 받지도 않는 거예요. 물론 몇 년 전 이야기이긴 했지만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 남편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돈 한 푼 없이 전주에 내려왔는데 여기 내려와서 얼마나 배가 많이 고팠든지 힘들었는지 그때 막 영치불구하고 교회 가가지고 밥 좀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손님들이 와주는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손님들 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자기 혼자 밥을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매일마다 식사를 이렇게 막 준비를 해가지고 점심 때마다 밥을 주는 거예요. 반찬을 준비해서. 어느 미용실인지 가보고 싶더라고요. 전주에 한번. 그리고 이분은 막 시간만 나면 장애인 시설 가가지고 머리 잘라주고 거기서 또 밥 먹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자기가 먹고 누릴 수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자기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 사랑이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18절까지의 본문을 굳이 구분을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동포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민족에게 대하여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와 공의로,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자기 동족들에게, 즉 같은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이웃, 우리 형제 자매들이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우리 같은 한민족을 사랑하는 것, 이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족들만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광야를 통과하면서 장차 곧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가나안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빈 땅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들이 그곳엔 여전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거룩의 명령을 단순히 우리 동족, 우리 동포끼리만 해야 되는 명령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19절 이하, 오늘 19장의 19절 이하 뒷부분의 본문은 전부 다 이방인들을 대하여서 이러한 거룩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부분만 주목하다 보니까 뒷부분은 잘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 뒷부분을 얼른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돌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속에서 거룩을 유지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젊은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집사님이긴 하지만 세상 직장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밥 먹다 보면 술도 한 잔 마셔야 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사는 거예요. 아직도 술을 좀 마셔요 보니까. 그래서 왜 술을 줄여야지, 술을 끊어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삼겹살 먹고 하다 보면 다 술 먹는데 자기 혼자 술을 안 먹으니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한번 술을 안 먹었더니 묻더래요. 너 무슨 문제 있냐? 어디 아프냐?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뭔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은 쉽죠,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걸쳐져 있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장차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거룩을, 특별히 이 거룩의 실천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오늘 19장 후반부를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걸 다 자세하게 볼 수 없어서 제가 좀 요약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명령입니다. 오늘 19절에서 31절까지 물론 이게 다 똑같은 주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조금씩 섞여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섞지 말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이방인과 혼합되는 것을 경계하셔요. 19절을 볼까요? 너무 많으니까 19절 한 절만 보면 됩니다. 한 절만.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살고 있고 같은 문화,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인들 각자 다양한 문화, 그들의 종교, 관습, 풍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뭘 배우게 될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 풍습과 심지어는 그들의 종교까지도 다 따라가기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방지하는 어쩌면 근본적인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섞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가축을 또 종자를 그다음에 옷감을 섞어서 짜지 말라.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나 혹은 윤리적으로 이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예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부정한 것과, 예를 들어 이게 부정하다고 칩시다.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접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율법적인 규례로 의하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해집니까? 오히려 이게 정한 것이 부정해집니까? 그렇죠. 정한 것이 부정해지는 게 원리죠. 그죠? 율법의 원리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제 유일하게 반대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이기는 일도 일어났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12해 동안 혈루병 들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율법으로 하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건드렸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 그 여인이 정결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 없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이방의 풍습과 문화와 우상 숭배의 관습을 가지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섞이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정결한 백성,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예들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 사람도 섞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농사 풍습, 생활 풍습, 피를 먹지 말라, 또 문신을 하지 말라, 음행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지금 31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섞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섞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우유 만드는 공장에 가서 보시면 중요한 처리 과정이 하나 있어요. 우유가 젖소에게서 우유를 짜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유로 생산할 때요, 중요한 2개 처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세균들, 우리가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세균들을 살균 작업을 거칩니다. 살균 작업을 거치고요. 2번째 거치는 작업이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2번째 거치는 작업이 뭐냐면 균질화예요. 균질화. 뭐냐면 그냥 우유가 있을 때는 여러분 여기 지방이 막 덩어리를 갖추기 때문에 지방과 이 수분들을 아주 잘게 쪼개어서 고속으로 회전을 시켜서 이 모든 것들이, 조직들이 다 균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균질화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섞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균질화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돼버리는 게 문제예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균질화예요.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나의 신앙의 기준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기준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어쩌면요, 예전 시대에 우리가 어른들이 시골에서 우리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주일날 뭐 사 먹지 마라, 주일날 일하지 말라, 주일 성수해라. 이걸 여러분 정말 목숨처럼 가르치고 지켜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형식화되면 안 되지만 그러한 우리의 신앙 기준이 얼마나 우리를 바른 신앙 안에 있게 했습니까? 세상과는 뭔가 구분된 삶을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도 지키고 세우는 것이 지금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지금 섞지 말라는 거예요. 2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섞지 말라라면 2번째는 뭘까요? 바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라는 뜻입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좀 자른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섞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을 잠깐 빨리빨리 볼까요? 3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실은 자기 동족을 향해서 주셨던 그 19장 앞부분의 말씀도 3절에 보면 뭘로 시작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레위 19장 3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결국 부모 공경은 바로 누굽니까? 자기 가족이고 자기 동족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셋머리 노인은 누굽니까? 내 부모 아니에요. 이건 어쩌면 이방인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 아닐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대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노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해야 된다는. 그게 하나님 공경과 일맥상통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보실래요? 이 33절 이하에는요. 거류민에 대한 태도죠. 앞에서도 자기 동족에 대해서 어떻게 정직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그런 규례들이 앞에서 있었다면 여기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요. 또 쭉 보면 됩니다. 그들을 너희 중에 나은 자와 같이 여겨라. 너희도 한때는 이방인이었다. 네.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너희는 재판할 때, 아까도 재판할 때 나왔잖아요. 앞부분에서. 그건 자기 동족을 대상으로 할 때도 우리가 마땅히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지만 이방인들을 대해서 재판하고 그들과 장사하고 그들과 교류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네, 정의로워야 돼요.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같은 민족을 대할 때나 이방인들을 대할 때나 한결같은 우리의 신앙, 한결같은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섞지 말라고 하셨고 이방인들을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야 된다고 그러셨어야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세요? 세 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동화되거나 그들과 섞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들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아까 암송했던 구절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라고 보내셨어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지난주 주보인가 그전주 주보인가 그런 예화를 제가 실었습니다. 미국 건국 시기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건국, 물론 초창기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미국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정치인이었고, 이 사람은 과학자였고, 발명가였어요.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제가 한 십몇 년 전까지도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정신을 가지고 만든 다이어리를 썼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 다이어리조차도 프랭클린 다이어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루를 살 때 매 시간을 쪼개어 가지고 한 시간도 허투루 살지 않겠다고 평생을 지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 벤자민 프랭클린 일화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전기가 아직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필라델피아 그 도시에 저녁만 되면 너무 어두운 거야, 도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 집 대문 앞 위에다가 등불을 하나 켜놔야 되겠다. 밤마다 이 사람은 등불을 켜놓은 거예요. 어두운 거리에. 동네 사람들, 옆집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 기름 아깝게, 촛불 아깝게. 왜 밤마다 자꾸 불을 켜놔, 저 인간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프랭클린한테. 왜 당신은 이렇게 자꾸 불을 켜놓습니까? 밤마다 쓸데없이 불을 켜놓습니까? 이랬더니
자기가 이 작은 등불이지만 자기 집 대문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등불을 켜놓기로 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점점 주변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1명, 2명 길거리마다 점점 등불을 켜놓는 집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가로등의 원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빛이 되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삶의 실천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영적으로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등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밝히는, 그리하여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